우리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7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6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다가 이제 솔로몬이 궁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73절부터는 다시 또 우리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전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궁궐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시 성전의 기물을 만들었을까? 순서가.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 본문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왕궁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6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갑자기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뜬금없는 소리를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어가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의 왕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더불어서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흠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집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뭐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시죠? 뭐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에 집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집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저 목사님 참 이상한 목사님이네. 아니 교회가 성전이 없으면 개인은 집을 지으면 안 돼? 집을 소유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과는 구별됩니다. 개인의 집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공공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나 혹은 용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는다라는 것,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간다라는 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솔로몬이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왕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의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궁에는 단순히 왕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모든 정책과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왕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왕궁도 개인의 집이라기보다는 공공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성전, 거룩한 성전을 공적으로 만들고 이제는 왕궁을 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이 7장 13절 이후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의 기물을 만들려고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흔히 얘기해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태생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성전의 기물과
또한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용할 기물과 도구들을 거룩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시켰느냐라는 거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인이었고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예술가예요. 예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우리는 되게 유명한 화가요, 예술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요즘 인테리 하는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예술가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가를 불러다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꾸민 거예요.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왕궁은 공적으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성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장 1절의 문제가 다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기서 건물을 준공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13년의 시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3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대 13입니다. 어디에다 힘을 쏟았다라는 거죠? 왕궁을 짓는 데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에 한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규모도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성전은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왕궁을 만드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7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솔로몬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윗이 만들어준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레고 사다가 봉지 뜯어가지고 레고 조립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레고를 아예 재료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교하자면 이것이 7년과 13년의 그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 13년을 주목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봤을 때 앞에 7년에서 13년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비를 위한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열왕기상의 저자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뜬금없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아름답지 않게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속에 왕궁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리고 7년과 13년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정확하게 표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작에.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관심,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쓰는 시간, 물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결국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러한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솔로몬은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자면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왕궁에 관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궁에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금 집중해서 만드는 공간 중에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 뭐냐면 바로 바로 딸의 거처를 그가 이 왕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그의 어떤 이상적인 정책을 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것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 또한 그 바로의 딸을 존중해 주기 위해 왕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왕궁 안에 바로의 딸의 거처를 만드는 일 또한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엄밀히 보자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일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있는 것을 짓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그 왕궁을 만드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 더 마음이 갔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개척해서 교회를 계속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과 중간에 다른 데서 교회에 부임하신 분의 마음이 같을까요? 생각이 같을까요? 달라요. 개척한 사람은요, 그 하나하나를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더 생각을 집중하고 더 관리하는 데 힘쓰더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부임지가 옮겨져서 청빙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것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웠지만 솔로몬은 엄밀히 보면 성전은 본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업적이에요. 그냥 실행만 한 거예요. 실행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다윗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루었지만 그가 정말 힘쓰고 애썼던 일들은 뭐였냐면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결국은 왕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는 이것이 솔로몬의 나중에 그의 인생의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가 더 힘쓰는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면 아주 극명하게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더 힘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기도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진짜로.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오히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비전, 나의 그러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무엇에 더 관심이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내버려 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밸런스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관심사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열매를 만들고 있느냐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결정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고 왕궁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훌륭한 재판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과 오늘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은 하나님께 흔히 얘기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재능과 능력이 있더라고요. 총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함과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비교해요. 솔로몬의 지혜와 히람의 지혜, 솔로몬의 능력과 히람의 능력, 솔로몬의 총명과 히람의 총명함, 무엇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지혜의 결과의 양, 그것은 솔로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의 지혜가 더 아름다운 지혜이고 큰 지혜일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지혜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결국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었지만 가장 힘썼던 건 뭐예요? 자기의 왕궁이었어요. 자기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히람은 오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재능과 총명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기구를 만드는 데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찾아보시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 때에 두로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히람은. 오늘 이 히람은 여기서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드라시나 유대 전승을 찾아봐도 히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쯤에 얘기한 대로 솔로몬의 지혜와 히람의 지혜, 어떤 지혜가 더 아름답고 좋은 지혜이고 열매 맺는 지혜일 거냐? 우리 결과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의 우리는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람의 말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히람이 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에 나중에 모두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람이 만든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성전을 통해 그의 기물을 만들고 또한 도구를 만든 것이 영원히 거룩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그 성전을 건축한 만든 사람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능력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의 관심을 쏟느냐가 천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1번이 뭐냐라는 거예요. 관심이 뭐냐 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내가 힘쓰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궁을 만들 때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왕궁을 만든다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왕궁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왕궁을 짓는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데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관심의 1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힘쓰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에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나 그 관심은 모래 위에 세워서 무너져버릴 그러한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워져 남을 것인 것인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올바로 조정하고 힘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넘어 이제 왕궁을 짓습니다. 그의 삶에 왕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왕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힘쓰고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시간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이 전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